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부터 11절. 자, 앞에 나왔습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는 게 많았잖아요. 잘못하는 게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 걸 많아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 책망을 하고 편지를 보낸 후에 들리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잘못 믿었구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회개하면서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시험에 들은 사람들도 있었대요. 참, 여러분, 살리려고 보낸 편지 가지고 시험이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험 들은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야. 바울은 정말 믿음으로 올바로 고치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살기를 바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시험 들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시험 들었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 위해 쓰는데, 이 시험 들으면은 그냥 가만히 시험 들으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시험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입으로다가 불평불만하잖아. 불평불만을 하는데 뭐까지 불평하자? 저 바울이 사도 아니잖아.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직접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 몇 명? 12명. 그들을 사도라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이 사도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도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 시험 들은 성도들이 볼 때에 바울은 예수님 믿은 사람
죽이기운데 앞장서고 박해를 하고 그랬다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데 무슨 사도야. 12 제자에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그 성도들이 불평하는 문제를 답을 해주고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썼을 때에 여기 1장에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부르셨잖아. 그리고 아나니아를 불러서 저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전할 내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자기 자신도 확실히 사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 뭘 말하느냐? 여기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은 사도가 아니면은 이런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사회에서 유명 인사도 될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있는 바울이 그 고생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모든 고생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건데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강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강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왔던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했구나 라는 걸 보면서 무슨 체험을 했어요? 간접 체험. 그죠? 간접 체험을 한 거야. 간접 체험은 은혜만 돼. 은혜 받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그 강사들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사들을 통하여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지 구경꾼으로 은혜 받고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알아야 돼. 그렇구나라고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걸 느끼고 받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간증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거야. 응? 정말 우리 박종철 집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박종철 집사님이 암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그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잖아. 근데 그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 그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은 못 누릴까? 기도 안 한 사람. 박종철 집사님에서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왜? 나하고 상관없었으니까. 그죠? 여러분, 영적인 역사는 그거야. 기도를 하면은 그 역사 속에 내가 동참해. 그러면 응답이 오면은 똑같이 기쁨이 돼.
그러나 기도하자 그래도 전혀 무관심하고 기도도 안 했어. 뭐 그 사람 뭐 알아서 하라 뭐 그러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은 그렇게 된 역사를 보면서도 저는 기쁨이 없어. 왜?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 응답이 올 때에 누가 나에게 그 응답이 내 거가 되니까. 그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모든 게 뭐냐? 영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는 그 역사 속에 동참하는 거야. 동참하는 것만큼 응답이 오면 축복을 누리는 거야. 이게 영적인 역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환난을 당했다. 죽을 고생까지 했다는 것은 무엇을 하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헌신하면서 애를 썼는데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사도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복음이 일어났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복된 것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누릴 줄 알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내가 확신 있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자고서.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우리 주일날도 코로나 다 음성으로 나온 거 하나님이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다. 내가 지켜줬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일날 지난주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응답으로 우리가 진짜 확신 있는 예배 드려요. 이게 진짜 우리가 보여줘야 돼. 근데 이번에 또 우리 소식 들린 게 뭐냐? 정주현 지사님이 또 이제 한 달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돼?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때요?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 아, 하나님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군요. 기대를 할 줄 알아야지. 큰일 났다. 저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뭐가 딱 오면은 믿음을 가지면 뭐부터 해야 되냐? 아,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거구나.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 믿음 속에 새로운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인생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나라는 것을 한 자존감을 확실히 가질 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꽉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려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시험 들었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내가 죽을 고생까지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도가 아니면 아니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 한번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14절 2장 14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라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냄새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의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 똑같은 냄새인데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로마 나라가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그런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에서 원로원들이 어떤 사령관을 갖다가 그 반란을 진압하라고 대표를 해서 군대를 보내는 거야. 그럼 사령관이 그 반란을 일으킨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거기 왕, 장군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킨 그 나라의 궁전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좋은 보물들, 금은 보화 보물들을 싹 가지고 와. 싹 가지고 오면서 완전히 승리하면은 이제 로마 원로원에다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통지를 보내. 그러면은 원로원에서 뭐라냐? 당신이 승리한 개선 장군이니까 한 달 후에 로마 시로다가 개선 장군을 입성하십시오 하고 이제 통지를 보내. 그리고 한 달 동안에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놔. 그러면은 개선 장군이 이제 들어오는 예식을 치르면은 제일 앞에는 나팔을 불면서 그 개선식을 알리는 그 군악대들이 쫙 이대로 나팔을 불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개선 장군이 하얀 말이 끄는 4마리 끄는 병거 마차에 탁 타고 그리고 쫙 오고, 그 뒤에는 이제 이 포로로 잡은 왕, 장군들, 군인들 다 노예들 묶어가지고 끌고 오고, 그 뒤에는 마차에 그 나라에서 빼앗은 보물들을 다 가지고 와. 근데 그 예식을 하는 데에 이제 아면은 그 맨 앞에는 큰 향로가 있어가지고 이 축제를 일으키는 향을 쫙 피우는 거야. 그럼 연기가 팍 나면서 온 로마의 시민간에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향기가 전체 퍼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개선 장군이 쫙 와가지고 그 배너에서 나오는 원형 경기장 같은 데 있잖아요. 쫙 이렇게 한 바퀴를 딱 도는 거야. 그리고 딱 끝나면은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이는 거야. 완전히 이제 끝내는 거야. 포로 들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그 축제 개선 장군의 식을 하면서 향을 피우잖아. 자, 이 향이 온 로마에 확 가득해. 그러면은 개선 장군이나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의 시민들은 그 향이 어떤 거야? 아, 우리나라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또 승리했다. 그래서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완전히 막 개선 의식이 얼마나 이게 살아가는 살맛이 나는 향기야. 그잖아요. 온 로마가 살아나는 향기잖아. 왜? 승리했으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온 왕이나 장군들이나 군사들은 그 향이 뭐야? 자기들이 죽는 향이야. 자기들이 이제 죽는 향이야. 똑같은 향이지만 죽는 향이고 사는 향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냐? 예수님은 그 향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통하여 생명으로 살아나고 은혜로 살아나고 기쁨으로 살아나.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힘이 나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예수 향기가 계속 살리는 거고, 힘들었다가도 새 힘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예수 향기로 막 힘을 내주는 거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계속 날수록 뭐가 돼? 지옥 가는 거야. 죽는 거. 그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사는 사람도 맡고 죽는 사람도 맡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향기가 어떠냐 그 말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수의 향기라는 게 뭐요? 내가 사는 향기고, 믿음의 향기고, 영생의 향기고, 소망의 향기다. 그 얘기라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살아나는 거야. 고난에서 이기는 거야. 절망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는 어떻게 맡습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살아난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는 코로 맡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맡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믿음으로 맡으시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뭐냐? 너희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편지를 썼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편지를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우리가 편지로 살아가야 된다는데 어떤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면 된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편지다 그 말이야. 편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썼으면은 그 쓴 편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편지대로. 편지대로 뭐요?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편지로 살아갈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라는 분을 나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거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는구나.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야. 그 말을 이제 뭐로 이제 나로 바꾸면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글씨가 여기 써 있어 없어? 안 써 있죠. 그런데 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내가 주의 종답게 언어나 행동이나 그것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분은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명증주 치료를 받으러 저 서초동에 있는 또 저 한방병원을 좀 가서 이제 다음 토요일이면 10번째가 끝나는데, 아 이게 27년 뭐 이명 치료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괜히 돈만 버린 것 같아. 근데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그래요. 이제 한 7번째가 나 8번째는 그래요. 아버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참 좋게 하세요. 그 간호사들이 말씀을 그렇게 좋게 하세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야. 왜? 내가 가면은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아주 참 이렇게 목사님답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고 아 수고 많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좋은 하루 되라 그러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6, 7번 가니까 이제 나 이름도 알면서 아버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좋게 하세요? 그러는 거야. 내 속으로 내가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니까 말 함부로 안 하고 좀 조심하다가 아무도 없는 데 가서는 막 뭐 물건 싼데 막 반 깎고 막 그래 봐봐. 저 사람이 예수 믿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여줘야 되고 말씀을 나타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함이 나타나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보여줄 사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대신 우리 성도님 앞에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삶에 옮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있어도요 삶으로 살지 않으면요 이거는 종교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그리스도인의 편지답게 예수님의 향기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여주며 예수 사랑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신앙이 돼야 돼. 삶이 신앙이 안 되면 종교일 뿐이에요. 그리고 삶으로 내가 고쳐가야지 변화가 되는 거지. 삶으로 연관시키지 않으면요 삶 따로 신앙 따로야. 이걸 보고 뭐냐 바리새인같이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고 그 사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로 너희 삶으로 나타내야 될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훈련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신앙계승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 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 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 7.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5.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극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4, 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3. 수직적 신앙계승 자녀교육.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 15.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어떤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서 6장 1,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 18.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0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신앙 계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편 119편 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5. 잠언의 말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 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 6.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기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 23.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에 어디에 달렸습니까? 18장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잠언 22장 29.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